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다 돌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알게 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 교독하십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갈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 가져갈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여.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유지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중심에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게 하시며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 받고 스케줄 속에서 나의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저희 충실 성도님들이 누리게 해주세요. 26차 전도 캠프를 통해 전도가 체질화되게 하시고 한 주에 한 번 이상 현장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관계된 사람을 찾아가는 캠프로 성령 인도를 받게 해주세요. 올 한 해 동안 오직 복음, 세계복음화의 뜻을 정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여기에 생을 거는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방향 맞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선택과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신 말씀을 따라 매일 강단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비로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구원과 치유의 응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방법과 인본주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아는 그리스도, 체험한 그리스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각자 있는 현장에서 증언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대열 속에 우리 충실 성도님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의 축복, 말씀의 특별한 권세를 더하여 주세요.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고도 남을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선교사님들께도 동일한 축복이 임하게 해주셔서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참된 제자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충실 성도님들이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각자 있는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사탄 마귀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아,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예수님 한 분만 내가 붙잡으면 그분만 의지하면 다 오겠구나. 다 되겠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 일단 생명을 얻습니다.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정신 문제, 육신의 질병 문제, 중독 문제, 생활 문제까지 전부 치유받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질병 문제도 끝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치유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치유받았다는 사람을 한두 명 만난 게 아니에요. 예. 우리도 그 치유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모든 복이 되시고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인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의 주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주로 인정해야 돼요. 주로 믿어야 돼요. 예, 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주인 뜻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내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맞춰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후대를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거든요. 제자 삼으라. 네 자녀들부터 제자 삼아라. 그래야 네 가문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명이 분명해요. 내가 제자되고 내 자녀들 손자 손녀 다 제자되고 우리는 세계복음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제자가 되는 겁니다. 전도제자 되라니까 또 뭐 나가서 막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그걸 생각하기가 쉬운데 내 정체성이 전도제자라는 것만 잊지 않아도 돼요.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 돼요. 나는 전도제자로 산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복음화되게 해서 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문이 열릴 것이다. 틀림없이.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의 문이 열리고 열리고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못 전할 건 없잖아요. 전해야 듣고 믿는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할 기회가 오면 전하는 거예요. 다음 주간 설 명절인데 일가 친척 만나고 또 뭐 자녀들 만나고 부모님 만날 때 전할 기회가 되면 갈급한 앉아 있으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좋은 기회인데 1년에 한 번 만나는 기회인데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미리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다음 주에 우리 가문이 복음화되게 해달라고. 전도의 문과 제자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이게 전도제자란 말이에요. 꼭 돌아다녀서만 전도제자가 아니라.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어쨌든 전도의 문, 제자의 문이 열려요. 그럼 갔던 데 또 가고 만났던 사람 또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이 반응을 보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러면 그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나도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다. 기도하고 있다 문 열리면 되고, 아니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죠. 전도제자는 매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생각만 해도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전도를 찾아야죠. 우리가 시간은 흘러가고 세월은 흘러가는데 그럼 우리가 언제 80, 90대 가지고 전도할 겁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나의 전도 작은 거라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어떻게 전도하면 돼요? 질문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시옵소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는 뜻이 뭐예요? 질문도 하고 묻기도 하고 하나님 뜻이 뭐예요? 나 여기로 이사 가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이 직장에 가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복이 되니까. 질문하는 기도, 묻는 기도도 해봐라. 예. 그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자. 뭔가 해가 바뀌면 뭔가 결단도 필요하잖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나는 하루에 3번 세상 없어도 나는 정시 기도하겠다. 그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이스라엘이 포로됐다가 해방돼가지고 돌아왔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나 한 명만 기도해도 우리 교회 다 살리고 직장 다 살리고 가문 다 살릴 수 있어요.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 그런 뜻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실천하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예. 생명 걸 때 역사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 누리면 엄청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 행복하잖아요. 천국이잖아요. 나중에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예수 믿으면 다 갑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생활해야지 지옥 생활하다가 하면 안 되잖아요. 천국 백성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행복해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치고 생명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돼요. 사람 마음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자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성령 충만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여 간다는 걸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하고 맞아요. 내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하고 안 맞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리는데 역사를 나는 내 중심으로 살면 그게 맞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 중심으로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구원 중심으로 사역해야 되고 하나님은 만세 전에 창세 이전에 벌써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따라 인류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구원 계획 딱 세워놓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선택했던 민족이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구원 계획도 갖고 계셔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관시켜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본문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아요. 여기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2번이나. 예. 11장 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만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게 되는 말이냐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데 글쎄 우리를 버려요? 안 버려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었다면 평생입니다. 안 버려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철없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 인생은 왜 이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해서 그걸 허락한 거예요. 필요해서. 깨달아야 돼요. 2절에도 보시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한 번만 안 버린다고 해도 우리는 믿어야 되고요. 또 틀림없이 안 버려요. 여러분 자녀 진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돌아와요. 믿어야 돼요. 안 버리신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예.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내가. 근데 안 버렸잖아요. 바울이 뭐 착한 짓 했습니까? 바울이 자기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못된 짓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그게 잘하는 일인 줄 알고 근데도 나를 안 보셨어. 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삐딱하게 나가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녀 희망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경 말씀을 다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 난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무조건 고백합니다. 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거냐? 안 받아들였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나는 행복하다. 예.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힘들고 또 괴로운 일을 만나고 뭐가 일이 잘 안 풀려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마세요. 더군다나 말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은요. 막 하면 안 돼요. 생각나는 대로.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말은 말하는 대로 되는데 그냥 뭐 안 믿어진다 이런 소리 하면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그런 소리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나는 믿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해야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다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말만 잘하고 신앙 고백만 잘해도 복된 인생이 되는데 뭐 했다고 내가 불신앙의 말을 해가지고 복을 다 까먹어 버리겠어요. 복이 없어요. 불신앙의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말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절대 하나님이 나를 뭐 버리셨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바울같이 핍박한 사람도 안 버리고 구원했는데 왜 나를 버려요?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분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자기 목숨을 바치신 분이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다시는 평생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고 아프고 힘들고 뭐 경제 안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너 그거 필요해서 허락해 준 거야. 나만 바라보라고. 나만 의지하라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바닥부터 새로 시작하라고. 기회로 준 거다. 발판으로 삼아라.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만 안 바라봐요. 사람 바라보지. 기도도 잘 안 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한 번이라도 더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아시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환난 어려움 왔다? 필요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나가는데 결국은 완전 축복을 주고 지나간다. 저는요 로마서 8장 28절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나고 나면 다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과 고난은 응답과 축복의 발판으로 삼아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요 절대 누가 나 안 도와주나? 아무도 도와줄 자 없어요. 그거부터 확실히 담내야 돼.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시편 121편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한테부터 오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은요 조금 돕다가 또 그만둘 수도 있어요. 영원히 못 도와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십니다. 부모가 나를 떠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려울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회복의 역사 일어납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택한 백성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두 번째 깨닫는 것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택함을 받는 거지 내가 뭐 잘해서 택함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2절부터 7절에 말씀하시죠. 택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2절부터 5절까지 자기 자신과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즉 남은 자,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자기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인데 복음을 못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도 구원하신 걸 보면 지금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버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2절부터 4절까지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이야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 아방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헐 게 따로 있지. 주의 제단들 교회당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다만 나만 남았는데 엘리야는 지금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해요.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남겨두었다. 우리가 요 사람이 돼야 돼. 남는 자. 엘리야가 사역하던 당시에 아합왕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완전 반대 방향으로 나갔어요. 그는 자기 부인 이세벨 왕후하고 함께 온 나라를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는 우상국가로 만들고 말했어요. 이런 왕 만나면 참 어려운 겁니다. 대통령도 이런 대통령 만나면 백성이 고생을 해요. 백성.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서 단독으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요. 야, 혼자서 850대 1. 그러면서 여호와와 바알신 중에 누가 참신인지 결판을 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송아지 두 마리를 가져오게 해요. 하나는 바알신 믿는 사람들, 하나는 자기. 그래가지고 각을 떠놓고 제단 위에, 각을 뜬 다음에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자기 신을 부르는 거예요.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불렀겠죠. 바알신 믿고 아세라상 믿는 사람들은, 아세라신 믿는 사람들은 자기 신을 불렀겠죠.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했는데 이 불이 어디로 떨어졌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 제단에 불을 내리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 대결에서 850대 1로 싸워가지고 바알신 믿는 자들에게는 불이 안 내려요. 완승을 거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바알신 섬기는 선지자들, 아세라신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가지고 데려다가 다 죽여버렸어요. 몰살시켜버렸어요. 그 소식을 왕후 이세벨이 듣고 나니까 이세벨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잡아들여라. 그래가지고 엘리야한테 군대를 보내가지고 잡으러 간 겁니다.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도망간 거예요.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지금 찾고 있나이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불러가 주세요. 이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 나밖에 안 남았다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놀라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엘리야는 분명히 자기 혼자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없어. 아무도 없어. 자기 혼자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자기는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아세라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신앙 가진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엘리야가 놀래 자빠진 거죠. 너 지금부터 사명이 있어. 우리는 한계 만나서 나는 다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 불러가 주세요. 마지막 하는 기도죠. 근데 우리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다 안 돼가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가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하실 일이 있어요. 바울은 5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했어. 그래가지고 틀림없이 이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지역 현장에도 있고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자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요, 우리도 바로 남은 자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역사는요, 이 남은 자들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에 의해서 세계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려고. 근데 그게 누구냐? 나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은 자다. 우리 가문 살릴 자. 여러분 지금 끝까지 복음운동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있잖아요. 예.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길로 가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오직 복음만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 같이, 이렇게 그루터기가 돼야 돼. 남는 것 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복음운동하다가 흐지부지 된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담내고 평생 그리스도 운동, 복음 운동하는 그루터기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 예. 남은 자가 돼야 돼. 남은 자. 사실은 이 남은 자가 영어로 remnant예요. remnant. 남은 자. 남은 자가 돼야 돼.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할 후대, 그루터기를 이 땅에 남겨야 돼. 내가 먼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할 남은 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세계복음할 후대를 남겨야 된다. 그래야 우리 가문은 계속해서 자손 천대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세계복음하는 가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남은 자가 제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남은 자, 후대, 전도, 선교, 제자, 세계복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엘리야 시대에 숨겨둔 7천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 7천 제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 남은 자. 예, 이 축복을 누려요. 첫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두 번째, 은혜로 택하심을 받는 남은 자들이 있다. 세 번째,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이스라엘이 완악함으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지만 이거 역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간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악에서 돌이켜가지고 구원받는 것이고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시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비록 패역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을 계속 불쌍히 여기시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거역하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까지도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들은 구원도 못 받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도 받고 막 영적 축복을 누리는 걸 보니까 시기가 생겨.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해요.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개인의 인생도 인도하시고 한 나라의 장래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바람에 세상 사람들이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돼, 이런 축복을 받게 돼서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들이 실패하는 이 믿음의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방인에게 오히려 믿고 구원받고 풍성을 누리는 풍성함을 가져오게 됐어요. 그러나 하물며 그들이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이 넘어졌는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구원받고 한다면 그들에게 임할 축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크겠느냐. 이스라엘이 비록 일시적으로 비틀거려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아주 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완전히 넘어지도록 버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안 믿고 있어요. 그 사람들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요, 주일 날 예배도 안 드리고요. 지금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싫어하고요, 그냥 율법 철저히 지금도 지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를 갈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먼저 택한 족속이니까. 예. 그래서요,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볼 때 아마 틀림없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먼저는 이방인들의 대규모의 회심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대규모의 회심이 있을 것이다.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 로마서 11장 26절 참고로 해볼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예. 그냥 아이가 말 안 들어, 아이가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예. 그리고 너나 믿으라고 그러고 말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포기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가정 식구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구들이 있을 때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일시적으로 곁길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비틀거리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많이는 못했지만
현장에서 조금 전도해 보면서 그 만난 사람들 중에 그래도 반응이 있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요, 거의가 기도의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내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는 거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고 있는 중이지 완전히 넘어지진 않아요. 비틀거려 넘어졌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을 멸망받는 데서 건져내야 돼요. 여러분 가문을 반드시 흑암 세력 우상 숭배 멸망에서 건져내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일은요, 복음 가진 여러분만 할 수 있지 다른 형제들 못해요. 영적인 눈이 띄어진 여러분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문을 보는 거하고 여러분 형제들 보는 거하고는요, 복음 모르는 형제들이 가문 보는 거 달라요. 교회를 다녀도 달라요. 어떤 형제들은요, 맨 신비주의만 하고 맨날 뭐 내가 들었다고 그러고 봤다고 그러고, 응? 너는 뭐 이렇게 해야 될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망해요. 희한하게. 우리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신비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오직 복음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도 괜찮아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괜찮아요. 예언 같은 거 누구한테 안 받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왜 직접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소리 뭐 했다고 믿어요? 뭐 기도 많이 하는 신령한 권사님이니까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그게 다 실패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응답받아 가지고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에 눈이 떠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옛날에는요 몰랐어요. 그래서 뭐를 듣는다고 그러고 뭘 본다고 그러면 저분들은 대단하다. 나는 이게 뭐냐 도대체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 환상이라는 것도 본 적도 없고 음성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나는 이게 신앙이 뭐냐, 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길래 저렇게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막 영화같이 보여주신대 막. 그리고 막 음성이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거의 실패하고 또 질병도 많고 후대에 문제가 오고 그런 것들을 100% 그렇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경우를 꽤 봤어요. 감사하다. 나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그냥 말씀만 따라서 하나님 인도받았는데 지극히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 비교적. 그래서 지금은 못 듣고 안 들린 게 감사할 뿐이에요. 왜냐? 그래서 지금은 말씀만 따라가요. 특히 강단 말씀. 이 훈련이 돼야 돼. 너무너무 감사한 인생이 되죠. 여러분 가문을 살릴 자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좀 세상 말로 무식한 말로 삐딱선을 타고 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그냥 내팽개치지는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분명히 역사하셔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돌아오는 시간표를 주시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기도 하나도 부모가 안 하고 있으면요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먹고 사는 거 바쁜데 얼마나 그 먹고 사는 거 바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로 바빠야 돼요. 예. 자녀가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예. 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 크게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이 이 땅의 소망인 것을 알고 오직 복음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버리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했는지 생각하면 너무너무 그냥 미워요. 막 그냥 미워하지 마세요. 그 미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갖다 주는 마음이에요. 끝까지 사랑으로 나가야 돼요. 끝까지 복음적으로 돼야 그 사람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돌아와요. 형제도 다 살려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시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 확실히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권능이 임하고 여러분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간은 설 명절입니다. 여러분의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문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하고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실족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아직 아주 실족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여러분을 예수 믿는 거 핍박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핍박자는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얼마든지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문을 구원하실 것이고 이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문이 복음화되어지는 복을 받고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2,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가문복음화, 가정복음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며 이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오니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가지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사오니 분명히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음받았고 구원받은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일인 복음전도와 생명구원과 세계복음화, 가문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가치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의 형제들이 이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전부 방황하는 데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그리스도 되심을 확실히 믿고 구원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이 되어지고 일가 친척들이 되어지고 특히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언약의 가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하는 복된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 세계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구원에 관심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 사역에 관심을 갖고 생명 살리는 일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과 증거 주셔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세계복음화, 끝까지 남은 자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문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 깨닫고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그래서 자손 천대까지 언약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7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저북방 얼음산과 또대 나눠서 저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있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자.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마음과 중심 담아 주님 앞에 한 주간도 또 한 달 동안도 우리에게 경제의 은혜를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런저런 제목으로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과 모든 사업, 직장, 학업, 사역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건강, 체력의 은혜와 그리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인 불가항력적인 그런 물질의 축복을 차고도 넘치게 부어주셔서
물질로도 마음껏 주를 섬기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은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26차 전도 캠프 이제 각 조에서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 기획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대신방은 6구역부터 11구역이고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3월 첫째 주까지 해서 1구역부터 5구역까지 또 6구역부터 11구역 중에 빠진 가정 전체를 다 3월 첫째 주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박구마 전도사님하고 상의하셔서 꼭 대신방 받으면요 틀림없이 축복됩니다. 받아보면 알아요. 말씀이 한 번만 선포되는 것만 해도요 우리 가문의 저주재앙이 다 떠나갑니다.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어디도 괜찮습니다. 다음 주일은 설 명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여기 용밀히 성묘 객들이 많이 이제 그 주일부터 이제 거기를 성묘를 갑니다. 그래서 일정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일찍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그래서 3부 예배는 없고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1시 두 번만 있습니다. 식사 제공도 다음 주일날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제2여전도회 회원들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제2여전도 회원들 모여주시고요. 제가 설명할 게 한 가지, 한 1분만 설명할 게 있으니까요. 축도 마친 후에 잠깐만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4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고 우리의 사명을 이제 올바롭게 낳고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가장 가치있고 귀하게 쓰임받을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